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서 4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룻기서는 사사기 다음에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바로 전에 있습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 위 화관으로 올라가서 앉아 있는데 그가 말하면 집안간으로 이 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사람이 마침 지나가고 있었다. 보아스가 그에게 여보시오, 이리 좀 올라와서 앉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가 올라와서 앉았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사람을 정하여 그 자리에 함께 앉도록 하였다. 그 사람이 모든 자리에 와서 앉았다. 보아스가 집안간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게 말하였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의 친족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려고 내놓았소. 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드리고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과 우리가 어린이들께서 보시는 앞에서 나는 당신이 그 밭을 사라고 말씀드리고 당신이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다면 그렇게 하시오. 그러나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 그렇게 하지 않고 명령을 하시오. 당신이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첫째 사람이요 나는 그 다음이요.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내가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소. 보아스가 다시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오.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오. 그러자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말했다.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소. 잘못하다 나는 내 자손만 중상했소.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시오. 옛적의 이스라엘에는 유산 매매나 물물 교환과 같은 일을 법적으로 분명히 할 때에는 한쪽 사람이 다른 한쪽 사람에게 자기의 신을 벗어서 주는 관습이 있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일이 확정된다는 증거를 삼았다.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사시오 하면서 자기의 신을 벗어주었다. 그러자 보아스가 원로 들고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하였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기련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나는 말론의 아들 모압의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 끊어지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주인입니다. 그러자 성문 위 회관에 모여있는 온 마을 사람들과 원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인을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킬 두 여인 곧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에브랏 가문에서 그대가 번성하고 또한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그 젊은 부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자손을 주셔서 그들의 집안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게 하시기를 빕니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그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기리워지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 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일금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보다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소리하였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베레스에게 보이다가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고 라함은 암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텅 빈
채움이라는 제목으로 박주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양복을 사놓고 입을 일이 별로 없는데 입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읽었던 룻기를 우리가 단순히 읽으면 시어머니를 잘 모신 룻이 나중에 남자 잘 만나서 잘 풀리는 이야기로 읽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부모를 잘 모시자, 그렇게 해서 고부간에 갈등이 있는 여자들에게는 참 피할 수 없는 어려운 본문이 룻기입니다. 달리 읽으면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외국인 노동자 룻이 고용주를 만나서 결혼하는 현대판 신데렐라 이야기, 리처드 기어와 줄리아 로버츠가 나왔던 프리티 우먼 이야기가 구약 시대에도 있었던 이야기로 읽혀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제목도 룻기이고 이야기의 초점이 룻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룻이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인물로 알고 룻에 주목합니다. 국제결혼을 통해 다문화 가정이 룻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로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부모를 잘 모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 고용주인 마음 넓은 착한 늙은 아저씨 보아스를 만나서 잘 풀렸는지 그 이야기에 관심을 모읍니다. 하지만 룻기의 이야기를, 룻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는 나오미의 이야기로 읽으면 조금 더 큰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제목은 룻기이고 이야기의 중심 줄거리가 룻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지만 이 룻기의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나오미의 이야기입니다.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이야기가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나오미의 인생이 텅 비게 되었는지, 절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룻을 통해서, 룻과 함께하는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의 인생이 다시 채워지게 되었는지 하는 이야기가 룻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가 어떻게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는 텅 비어졌다가 다시 채워지고 있고, 기업 물을 자 후손이 하나도 없이 씨가 말랐다가 다시금 기업을 이을 자손을 얻게 되는 이야기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텅 빈 나오미가 가득 채워지는 이야기, 그것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룻과 보아스입니다. 나오미의 이야기는 단순히 불쌍하고 한많은 과부의 텅 빈 인생이 다시 채워지는 이야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나오미의 이야기를 통해서 텅 빈 암흑가도 같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빛을 얻게 되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태어난 그 아이가 이제 장차 오는 다윗의 할아버지 이야기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처럼 깜깜했던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다시 다윗이 오는 찬란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축하는 이야기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오미 이야기는 한 여인이 그냥 비워졌다가 채워지는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암흑 가운데서 빛으로 텅 빈 가운데서 채워짐으로 나오는 이야기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의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텅 빈 절망적인 나오미의 인생이 다시 희망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어둠의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이 다시금 희망의 빛으로 타오르는, 밝아오르는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또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텅 빈 우리의 인생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설교의 요지 다 말했습니다. 마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일찍 마치면 배가 덜 고프기 때문에 조금 더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에서 우리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 위에 있는 나오미를 만나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온 가족이 모압 지방으로 먹을 것을 찾아서 일자리를 찾아서 이주하는 한 가정을 만납니다. 거기서 가진 재산을 다 잃고 남편을 잃습니다. 아마도 남편을 잃고 난 이후에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결혼을 모압 여자를 얻어서 결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을 지내면서 나오미는 두 아들마저 다 잃고 맙니다. 가부장적인 사회 안에서 남편을 잃고 기업을 이어갈 자식마저 잃어간다는 건 한 여인이 가부장적인 사회 안에서 죽음과도 같은 사건입니다. 지금도 가족을 잃거나 자식을 잃는다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인 것과 마찬가지로 나오미는 굉장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은 어떻게 나오미 인생이 텅비게 되었는지, 어떻게 절망으로 가득 차게 됐는지, 어떻게 비탄에 빠지게 됐는지 담담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의 마지막에 홀로 남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다 잃은 텅 빈 그녀의 삶의 모습을 홀로 남았다는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애잔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 살았는데 손에 쥐어지는 것은 점점점 빠져나가고 함께 있던 가족마저도 세상을 다 떠나버리는, 그래서 홀로 남게 되는 나오미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암담한 그녀의 인생, 남편과 두 아들을 죽음으로 떠나보내고 고통과 불행 가운데 비참하게 살아가야 하는 고통과 외로움, 희망의 빛이 한 줄기도 보이지 않는, 이제는 더 이상 후손마저 태어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른 나오미의 모습, 죽음과 박탈로 삶의 욕구마저 다 무너져버린 나오미를 1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 위에 터벅터벅 홀로 남아있는 나오미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스스로 그의 며느리와의 대화에서 1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굽니다. 하나님 나를 때리셨다는 것, 하나님 나를 치셨다,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나오미를 알아보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나를 마라라고 하십시오. 나는 가득 찬 채 이곳을 떠났지만 텅 빈 채로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전능하신 그분께서 나를 때리셨습니다. 나를 치셨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며느리를 향해서,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말한 그녀의 대화 안에서 그녀의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죠.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기쁨이 돌아왔다, 기쁨 부르는데 나오미의 정작 상황은 기쁠 것이 전혀 없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라라는 이름의 뜻은 슬픔, 괴로움, 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쁨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말하는 나오미는 나는 더 이상 기쁨이 아니다. 그냥 나를 고통이라 불러라. 나를 슬픔이라 불러라. 나를 쓰라림이라고 불러라고 이야기합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마음속에는 고통과 번민과 분노만 쌓여있는 나오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쩌면 텅 비어있는 나오미의 인생을 더 괴롭게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는 것, 하나님 나를 때리셨다는 것, 내가 이렇게 된 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고통에 대한 거, 일이 이렇게 풀리지 않고 모든 것이
자신의 손에서 다 떠나버린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풀리지 않는 의문,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그녀의 마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텅 빈 나오미의 인생, 그리고 괴로움과 슬픔, 쓰라림으로 있는 나오미의 마음, 나오미의 하나님을 향한 의문과 분노가 1장 전반에서 나타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나오미의 절망적인 인생이 어떻게 다시 희망으로 싹틀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 비워버린 그녀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요? 슬픔과 분노와 절망과 번뇌로 똘똘 그냥 가슴속에 가득한 그녀의 마음이 어떻게 다시금 기쁨과 생명과 즐거움으로 다시 채워질 수 있을까요? 앞에서 나오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 중에 나오미만큼 절박하고 고통스럽고 비참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니 제발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뜻 이 나오미의 모습 속에서 이건 내 이야기야,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모습이야 라고 대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텅 빈 나오미의 이야기는 텅 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누구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은 얼마 전에 그 형제의 얼굴을 보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입니다. 참 해맑게 웃었던 형제였고요. 주변 사람을 참 즐겁게 해주고 유쾌하게 해줬던 형제였습니다. 장난도 잘 치고 순박한 시골 청년과 같은 얼굴이었는데 어느덧 2, 3년 지나면서 세상살이에 삶에 찌들려서 그 웃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한번 얼굴을 보십시오. 혹시 그 형제가 앉아있는지.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지고 피곤한 얼굴을 하고 주일날 만납니다. 장난은 사라지고 심각한 얼굴을 하고 피곤에 찌들린 얼굴을 하고 있는 거죠. 보면서 이런 생각 듭니다. 많이 힘든갑다. 그래도 그의 얼굴에서 다시금 그 해맑은 웃음을 다시 봤으면 좋겠다. 유쾌하게 말도 걸고 장난도 치고 그렇게 한번 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국과 천국이라는 책 제목을 빌려서 단순하게 비유하자면 천국의 모습을 하고 살던 그 형제의 얼굴에서 제국 속에서 아둥바둥 살면서 그 천국의 모습은 다 잃어버린 거였죠. 천국의 꿈과 상상력 그리고 기쁨으로 충만했던 그 형제의 얼굴이 제국 속에서 살면서 제국에서 아둥바둥 살면서 제국에서 이리저리 치이면서 제국에서 어떻게 삶을 조금 유지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점점 무언가 빠진 것 같고 있었던 것이 사라지는 것 같고 채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계화라는 무한 경쟁에 살면서 치열하게 생존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성공신화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으면서 오늘도 나는 할 수 있다, 성공해야 된다라고 압박하면서 사람들과 경쟁하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올라가면서도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하루하루 삽니다. 이런 경쟁사회에 살다 보니 우리는 더불어 함께 라는 말을 잊어버립니다. 오직 나만 잘 사는, 아니 나라도 살아가야 되는, 나 먼저 그래도 유지해야 되는 그 삶의 쳇바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극심한 개인주의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 안에서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이 안정적으로 유지할 건지 아둥바둥 살아가는 거죠. 약육강식의 경쟁사회 안에서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일단 내 거 챙기고 일단 내부터 행복해야 다른 사람을 챙길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합니다. 경쟁사회에 뛰어들면 뛰어들수록 경쟁에 올라서면 올라설수록 삶은 더 불안하고 더 여유가 없고 믿음과 신뢰 대신에 의심과 두려움이 그래서 개인의 외로움만이 마음에 가득하게 됩니다. 무언가 바쁘게 달리는 것 같고 뭔가 채워지는 것 같지만 마음 안에는 점점 공허함이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이 무한 경쟁 사회 안에서 점점점 공허해지고 외로워지니까 세상은 소비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TV에 나오는 광고들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크게 계속해서 외칩니다. 이 냉장고 사면 진짜 행복하다. 이 아파트를 사면 가족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속삭입니다. 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네 삶이 스마트해지고 외로웠던 너의 삶이 치밀함으로 가득 채워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동차 한 대만 있으면 너의 구겨졌던 자존감이 한순간에 올라갈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이 화장품 한번 써봐. 늙지 않는다니까. 주름살이 사라져. 일주일만 써봐. 효과가 금방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나가는 남자, 지나가는 자매들이 보고 놀란다라고 말합니다. 심심하냐? 이 스마트 TV 한 대만 있으면 평생 죽도록 심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요즘은 이 스마트 TV가 살도 빼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앞일이 걱정이고 두렵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보험 상품 하나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것처럼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데 돈이 없지? 돈 필요해? 전화만 하면 필요한 거 다 대줄 수 있어. 아주 오랫동안 이자 싸게 해서 빌려줄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말합니다. 이 TV의 광고들은 소비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내 돈을 쓰는 것을 통해서 내가 가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더 많이 소유할수록 그 소유한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점점점 멀어지고 마음은 더 공허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소유한 것 때문에 더 분주하고 더 바빠지는 거죠. 처음에 아이패드나 아이폰을 사고 한 2, 3주 동안은 삽질을 해야 되는 거죠. 밤샘하고 그래야 이 아이폰을 겨우 쓸 수 있는 지경이에요. 뭔가 물건이 내 욕구를 채워주는 것 같지만 이 물건 때문에 더 바빠지고 더 공허해지는 거죠. 뉴스나 아니면 이런저런 신문 기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방글라데시보다 훨씬 못하다는 이야기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은 더 빠르고 더 분주하고 더 윤택하고 더 많아졌지만 실상 우리의 삶은 점점 비워지는 것 같고 채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족을 떠나보내거나 삶이 파산되거나 하는 경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탐욕으로 똘똘 뭉치는 이 세상 안에 살면서 우리는 점점 소비되어져 가고 비워져 가고 공허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나오미는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꿈과 열정을 잃어버린, 그래서 세상의 성공과 안정으로 그 하나님의 열정과 꿈이 식어버린 우리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공동체의 형제자매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그 마음으로 불타올라야 되는 그 마음이 개인적인 만족과 자아성취를 위해서 치달아버리는, 그렇게 변해버린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목마름과 간절함이 사라져버리고 소비로 인한 즐거움만을 누리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나오미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예배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내 마음 안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억지로 눈을 뜨고 피곤한 몸을 일으켜 세우면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지탱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그 애절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형제 자매를 바라보면서 내가 뭔가 도와줄 일이 없을까? 내가 뭔가 저 형제 자매를 위해서 채워줘야 될 일이 없을까? 뭔가 짐져줘야 될 일이 없을까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가슴이 뛰고 뭔가 되지 않을 것 같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뭔가 깨질 것 같지만 그래도 도전해보고자 하는 그 용기와 가슴 설렘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습니까? 아니면 제국 속에 살아가면서 그 마음과 열정과 꿈과 사랑이 식어져서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다 소용없어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심심찮게 자살 소식이 들려옵니다. 성적 때문에 친구의 괴롭힘 때문에 과도한 경쟁과 성공 논리 때문에 오늘도 내 동생이 내 아이들이 죽음으로 내몰립니다. 내 가까운 가족은 아니지만 그들도 누군가의 자녀였습니다. 그들도 누군가의 언니 오빠고 누군가의 동생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내 가족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부모가 되어보니까 거기다가 두 딸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어느 짐승 같은 놈들이 우리 딸아이를 망치지 않을까 몹시도 염려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자살한 아이들, 남의 아이들 같지만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거죠. 한 3사람만 지나면 5사람만 지나면 한국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군가의 자녀이고 누군가의 동생이고 그 친구가 내 동생, 내 자녀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욕심의 논리로, 경제적인 논리로, 안보라는 논리로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한순간에 그 마을에 알콩달콩 살던 사람들이 마을에서 쫓겨나고 마을에서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들의 그 공동체가 한순간에 깨져버립니다. 아름다운 자연은 인간의 탐욕스러운 논리로 유린당하고 콘크리트로 덮여버립니다. 이곳이 나의 삶의 터전이 나의 동네가 아닐 수 있다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 논리 때문에, 안보 논리 때문에 우리 집 앞마당이, 아니 우리 집이 철거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파괴되는 것이 누군가의 어릴 적 추억이 담겨있고 평생을 살아왔던 공동체였다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이 말하라고 하는 텅 빈 고통으로 가득 찬 슬프고 쓰라린 세상 안에서 우리는 어쩌면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도저히 채워지지 않을 것 같던 이 나오미의 절망적인 인생이 어떻게 다시 풍성하게 기쁨으로 채워졌을까요? 제국으로 꽉 채워버린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하면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마라와 같은 이 고통으로 가득 찬 쓰라린 이 인생이, 이 세상이 나옴이라는 기쁨으로 다시 변할 수 있을까요? 룻기 1장에서 나오미의 얼굴은 상실과 박탈과 절망과 괴로움으로 가득 찬 나오미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4장의 나오미의 얼굴에서는 나오미의 얼굴은 아이를 안고 환하게 미소 짓고 한박 웃음을 터뜨리는 나오미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은 죽음과 슬픔과 괴로움과 분노의 초상집의 분위기였다면 4장은 결혼과 출산, 생명과 기쁨이 가득한 잔치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텅 빈 나오미의 인생이 다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이야기로 이 룻기의 이야기가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이 반전의 이야기는 어떤 특별한 기적에 의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에 의해서 나오미의 삶이 바뀌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룻이라고 하는 가진 것 없는, 보잘것없는 한 이방 여인의 충성스러운 사랑으로 인해서 그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뭔가 많이 가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도 되는 뭔가 한 사람, 그래서 그냥 떵떵거리도 살아도 되는 보아스와 같은 인물이 자기 손익을 계산하지 않고 손해볼 걸 뻔히 알면서도 손해를 감수하고 안아버리는 그 사랑 때문에 가득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의 인생이 다시 채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장 13절에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고 동침하여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심으로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룻과 보아스에서 태어난 이 아이 때문에 절망 속에 있던, 텅 비어있던 나오미의 인생이 다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장 5절에서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서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번역상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원문상에서 보면 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아기를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장 16절에서 나오미의 두 팔에 이 똑같은 단어의 아기가 안겨져 있는 거예요. 그녀의 두 팔에서 아기는 떠나갔지만 그녀의 두 팔에 다시 이 아기가 채워지는 것을 통해서 텅 빈 나오미의 인생이 다시 가득하게 채워지는 모습을, 아기를 안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룻과 보아스의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17절에서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기리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 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에서 태어난 이 첫째 아이는 이스라엘의 어떤 기업 무르는 고엘이라는 전통에 의해서 나오미의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축복하고 아들을 낳았다. 비록 룻과 보아스가 낳았지만 나오미가 낳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룻기에는 드러나는 하나님의 간섭과 은혜는 없습니다. 그러나 룻기에 등장하는 이 룻과 보아스의 행동과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간섭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백성들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에 이제 덕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에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암탉이 그 새끼를 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날개 아래 품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룻이 끝까지 시어머니를 책임지는 그 충성스러운 사랑을 통해서 끝까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보아스가 보여주는 세심한 돌봄, 그리고 손해를 무릅쓰고 책임지는 그 사랑을 통해서 모든 것을 털어넣어서 사랑하시는 무한한 하나님의 책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괜찮으시면 네, 에어컨을 조금 낮춰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더운 거 겪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셨다는 이야기가 본문 안에서 전혀 거의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신실하게 드러나지 않게 은밀하게 이 룻기 안에서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룻기를 읽으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나오미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셨다,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분노하고 의문을 토하고 있지만 룻기 전반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돌보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의 날개 안에 품고 계신 것을, 어떻게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을 다시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애쓰고 계신 것을 이 룻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갑갑하고 고통스럽고 힘겨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라고 룻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텅 빈 인생을 다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룻기의 이러한 수줍은 하나님의 은혜의 묘사는 마라와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존재한다라고 느껴질 때보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더 많습니다. 세상의 불의를 대면하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전혀 역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짜증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삶의 변화는 일어나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속의 믿음과 열정마저 점점 식어가는 게 우리의 일상이고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신앙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고 거기다 한때 품었던 꿈과 열정은 현실을 모르는 아주 순진한 착각이었다라고 좌절하는 우리네 삶에 룻기 안에서 나타나는 이 은밀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그 은혜가 있다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지금도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낳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텅 빈 나오미의 인생을 다시 생명으로 가득 채운 이 하나님의 사랑이 텅 빈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울 것이라고 말해주는 거죠. 마라와 같이 죄로 인해서 탐욕으로 인해서 죽음과 고통이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생명과 기쁨으로 다시 채우실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텅 빈 나오미의 인생이 다시 채워졌다라면 암흑과 같은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 역사가 다시 빛으로 채워졌다라면 여전히 고통받는 텅 비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도 다시 채워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에 지친 그 순간에도 앞이 꽉 막혀서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순간에도 멘붕의 상태에서 잠수 타고 싶은 그 순간에도 내 감정의 바닥을 헤매고 있는 그 한계의 상황에서도 전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시다라고 보이지 않게 들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룻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가려서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라고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역사하지 않거나 하나님 사랑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룻기는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지만 은밀하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일상의 다양한 사건과 만남과 짜증과 한계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일하고 계시다라고,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라와 같은 세상에서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여전히 흐르고 있고 오늘도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룻기에서 텅 빈 나오미의 인생이 다시 채워지게 된 건 은밀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은밀한 하나님의 사랑은 룻과 보아스라는 두 사람의 신실한 사랑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의 나오미가 희망의 나오미가 된 것은 룻과 보아스가 보여준 신실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슬픔의 나오미가 기쁨의 나오미가 된 것은 룻과 보아스가 보여준 경건한 삶 때문이었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보여준 이 사랑을 성경에서는 헤세드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서 이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마음이 갸륵하다, 선대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옛날 성경을 보면 이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이내라고 하는 의미는 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약한 자가 공궁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과 사랑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만 더운 거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좀 더 우리에게 와닿는 표현으로 하면 서로에게 요구되는 책임의 한계를 초월해서 은혜를 베푸는 것을 인애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땀으로 채워져서 더 보기 좋아할 것 같습니다. 룻은 자신의 시누이 오르바처럼 나오미를 따라 나서지 않고 자기 인생을 충분히 살아야 또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책임의 한계를 넘어서서 나오미를 따라 났습니다. 죽음이 갈라놓을지라도 아니 죽더라도 어머니를 따라 나서겠다라고 나오미가 룻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오미를 따라 나서고 그렇게 충성스럽게 나오미를 공략합니다. 보아스는 재산상의 손실이 눈앞에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기업 무르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방 여인, 이주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를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기로 작정하고 책임을 지는 거죠. 룻과 보아스가 보여주는 책임의 한계를 넘어선 사랑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텅 빈 나오미의 삶을 다시 기쁨으로 생명으로 채워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룻은 가장 약하고 가장 가진 것 없고 보잘것없는 인물입니다. 그런 그녀도 시부모를 향한 책임의 한계를 넘어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힘있고 가장 많이 가지고 가장 능력 있는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진 것을 털어서 손해를 감수하면서 다른 사람의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 있든지 룻과 보아스가 보여주는 자신의 책임의 한계를 넘어서서 끝까지 보여주는 그 인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텅 빈 나오미의 삶이
책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 룻과 보아스의 삶을 통해서 다시 채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룻과 보아스의 책임지는 사랑은 끊임없이 무한히 책임져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있습니다. 약하든지 강하든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이 책임지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느냐, 나를 무한히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의 한계를 넘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더 넘어서 주변 사람을 챙기고 사랑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자기를 그런 것으로 밀어넣으려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룻기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서로의 책임의 한계를 넘어서서 서로의 짐을 지고 함께하고 책임지고 손해보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빈부의 격차, 많고 적음, 높낮이,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책임의 한계를 넘어서서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입니다. 서로가 책임의 한계를 넘어서서 보여주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신 것을,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 여전히 우리 인생을 채우시는 분인 것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마라와 같은 이 세상에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텅 빈 나오미의 인생이 다시 채워질 수 있었던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것은 바로 룻과 보아스라는 보여지는, 책임지는 현실적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나오미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점점 더 절망으로 치닫는 사사시대에 깜깜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다윗의 탄생을 예비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희망의 이야기로 결론 맺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이 충만하게 채워졌던 것처럼 절망적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희망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범하고 소박하고 보잘것없고 아주 일상적이고 먹고 일하고 결혼하고 출산하고 아기를 기르는 그 과정 속에서 책임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텅 빈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가득 채워집니다. 절망적인 한 민족 공동체가 역사에서 희망의 빛을 보게 됩니다. 이 변화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그렇지만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책임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들의 사랑이 존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맑은 물 공동체 위에 그리고 안에서 우리 맑은 물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나오미와 같이 공허하고 텅 빈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룻과 보아스와 같은 자신의 책임의 한계를 넘어서서 사랑을 하는,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면서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함께하면서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하는, 그리고 서로의 짐을 기꺼이 져주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해지기를 바랍니다.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자그마한 그리고 문제투성이의 이 맑은 물 교회 공동체이지만 평범한 일상을 이 하나님의 비범한 사랑으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목사가 따로 없고 모임지기가 따로 없고 높든지 낮든지 많이 배웠든지 젊든지 늙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그 삶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따라 나섰으면 좋겠습니다.